굉장히 잘하는 비유고 교회에서 이 비유 모르면 이상할 정도로 잘하는 비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함께 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르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며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냥 생기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각 개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공동체도 창조하신 공동체가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보통 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나라를 생각합니다. 나라가 제일 큰 단위라고 생각하는데 나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두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 가정과 교회.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어요.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건 왜 만드셨는지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는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되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맞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그럼 그 두 공동체를 왜 만드셨나? 목사님 말씀으로는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도로 만드셨을까요? 어떤 의도? 여러분 가정을 왜 만드셨습니까? 가정주의니까 교회도 중간중간 같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경우 가정과 교회는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이런 뒷부분에 보면 서신서에도 굉장히 등장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똑같이 적용해도 아무런 그 이유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꼭 고민하셔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가정의 이유,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왜 만드셨습니까? 뭐 하라고 만드셨을까요? 뭐 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믿는 모든 것으로 기대하고 또 내 몸을 불살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대요. 가족을 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이 주셨기 때문에? 아니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요? 뭐 하라고 만드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너무 초등학교 같은 유치원 같은 목사님들의 대화를 하십니까?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본질을 잊을 때가 있어요. 가정이 있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가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랑 안 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부부도 별로 그 사람 사랑 안 해요. 근데 부모와 자녀 관계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자녀를 사랑해. 분명히 그건 알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나 배우자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면은 그것도 아멘이 돼야 돼요. 사실은 아멘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느껴지죠. 그냥 뭐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있는데 가정을 만드신 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움이 되라고. 근데 좀 진지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좀 돌아보세요. 일단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세요.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는 거. 서로 자기 편이 되어주는 거. 그게 있나. 어린 자녀들도 이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가치관이 지금 막 계속 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만드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서로 사랑도 못하게 하고 서로 의지도 못하게 합니다. 야,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니만 고생하는 거지. 자녀들 뭐 그렇게 해봐야 그들이 네 사랑도 몰라. 너는 그냥 개인으로 살아. 그래서 그 실질적인 어떤 그게 뭡니까? 이 시대는 1인 가구 시대입니다.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나만 즐거우면 돼요. 나머지 자기의 어떤 욕구와 바램은 다 뭘로 풀어냅니까? 미디어로 다 풀어내죠. 미디어로 다 풀어내면서 나만 행복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일은 계속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거죠.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격려와 응원이 있습니까? 넌 너대로 살고 이제 그게 죄입니다. 사실은 시대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예, 그런 문화가 있는 것도 맞고요. 어느 정도 그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는 아닙니다. 이건 거의 죄에 가까워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상처가 있는 거죠. 상처. 서로 힘들어했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더 이상 사랑하려고도 안 합니다. 서로 실망하고. 이게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실망합니다. 서로. 자녀에게 실망하고 부모에게 서로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름답지도 않은 모습이고 그래서 삐뚤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정이십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표도 있어요. 아주 분명한 목적. 자, 두 번째 목적을 보기 전에 먼저 오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고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유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비유. 성경에 나온 비유라고 되어져 있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기 위해서 파라볼레. 그게 비유입니다. 파라볼레. 파라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건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옆에 두다는 겁니다. 옆에 두다.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역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기역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옆에다가 낫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비유인 거죠. 낫 봐봐. 그게 기역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두는 겁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 이걸 비유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구촌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비유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비유로 아무것도 없는 일을 예수님이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마치 이야기처럼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건 신학적인 어떤 건 아닌데 저는 믿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 정도로 끝나지 않고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19절에 등장합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였어요? 부자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예수님 비유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 고운 베옷은 속옷을 대표하는 건데 제일 비싼 속옷. 그게 고운 베옷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색옷은 제일 비싼 겉옷. 아무나 자색옷을 입지 못했어요. 왕들이 주로 입던 자색옷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입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어쩌면 저 여러분들 속에 이 부자가 부러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안 부러우십니까? 저는 눈빛으로 저도 살짝 부럽긴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예, 예. 저는 이 사람이 부러웠거든요.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게 굉장히 많은 모든 인간들의 바람입니다. 이랬다는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당첨이 돼서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즐기는 게 인생의 모든 겁니다. 자, 반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많은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읽으면서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맞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 가끔. 근데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혹시 나사로의 뜻을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사로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이름, 아주 정말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멋진 이름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름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삶을 못 살았던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를 이 비유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비유니까.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집도 절도 없는 거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세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거지라 헌데투성이가 되어진 겁니다. 돈이 없어서 헌데투성이가 되어진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라도 먹고 이렇게 배부르려고 하는데 그것도 개들이 와가지고 집어 먹었다는 표현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게다가 그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덜하고 그냥 옷이라도 잘 입고 있으면 되는데 그의 옷은 뭡니까? 예, 개침이요. 개침으로 하려니까 맨날 그것으로 채워져 있었던 삶이니까 정말 끔찍한 삶이죠. 근데 이걸 비유로 보지 않고 어떤 현실로 보게 되어지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거지는 다 천국 가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보호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지옥 가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비유기 때문에. 비유.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 꼭 생각해야 될 어떤 부분은 너무너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에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사람은 죽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못 살아요. 물론 과거하고 달라져서 요즘은 뭐 100세도 사시고 뭐 이렇게 하긴 해요. 저는 어저께 저희 아버님 어머님 8순으로 기념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제가 아버님 물어봤더니 아버지도 알고 있다. 100세까지는 살지 않겠어. 건강하셔서 감사해요. 100세까지 사실 만큼 이렇게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이 많고 적음. 손수진 원사님도 100세 넘게 사세요.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00세 넘어서까지 되어지죠. 아니 정말 우리 어르신들 다 70세 이상인 분들 다 100세 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안 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냥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것도 아시고 그 마음이 담고 있는 어떤 마음도 알고 있어요. 아프면서 뭐 이렇게 오래 살아봐야 뭐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서 우리 힘으로 어찌하지 못해요. 근데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거지가 먼저 죽었는지 부자가 먼저 죽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둘 다 죽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특별히 어버이날 다가오면 가정주의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못 볼 날이 옵니다. 못 볼 날이 와요.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오래 못 사시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같이 있지 않아요.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풀어내시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어져요. 한 번은 분명히 죽습니다. 한 번은 분명히 죽어요. 우리가 그 생각 안 하니까 더 중요한 어떤 사랑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어떤 두 번째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죽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외워도 괜찮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여러분 죽는 거 모르는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좋은 방어 기제일 수도 있는데 맨날 죽음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병 환자. 죽음만 생각하고 못 사는 거야. 다 알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게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죽는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사랑을 못하게 합니다. 뭐는 기억나느냐. 진짜 신기한 여러분 안 그런. 제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희한하게 서운한 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언제 가실지도 모른다는 분이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면 서운한 건 빨리 털어내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이 가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 가운데는 정말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도
꼭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우리가 대충 넘겨버린다. 뿐만 아니라 그걸 잊어버리니까요. 저는 마귀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개인도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나도 정말 죽을 텐데 이거 생각하면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며 살면요, 하루하루를 대충 살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아세요? 죽을 수 있다고요. 우리도 그냥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죽어요. 근데 그것들을 자꾸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얘기하면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건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린 죽는다는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죽었는데 죽고 나서 눈을 뜬 장소가 달라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둘 다 죽는데 죽어서 눈 뜬 장소가 딱 죽었잖아요. 근데 나사로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개침 냄새가 나고 굉장히 추웠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었잖아요. 굉장히 추웠던 거죠. 근데 왠지 따뜻해요. 그리고 이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 뭐지? 딱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안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당시에 천국을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왔구나, 하나님 나라에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당연히 알고.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꼭 알고 가야 될 것,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나요? 정말 좋은 옷 입고 왔는데 갑자기 몸이 막 너무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뭐지? 목이 너무 말라. 뭐지? 눈 떠봤더니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 수련회 같은 영적 성장대회에 가서 제 마음껏 주신 마음은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오륜교회 목사님이라고 김문호 목사님인가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라는 거. 마귀가 그거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명백히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옥을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예수님 없는 사람은 지금 살아도 죽은 거 지옥이에요.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도 천국인 거죠. 지금 살아도 삶도.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지옥, 죽고 난 이후에 천당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좀 싫어하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걸로 전도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잘 못하시겠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진리 아닙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왜 이걸 우리가 아멘이 자꾸 안 되냐면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그것만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진영이가 이때 얘기 안 했는데 진영이가 돌아오면서 그 서울 지금 있잖아요. 그쪽에 있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그
막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났나 봐요. 서울에 가면 있어요. 지금도 어렵지 않게 만나요. 근데 지하철 안에서도 막 그렇게 떠드니까 오죽했으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죠? 지하철 그 방송으로 나왔다는 게 그 지하철 운행하는 그 사람이 너무 사람들이 불편해하시니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맞아? 아니야? 진영이가 얘기한 거. 어저께 얘기한 거 아니야? 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사람들 다 싫어요. 예수전당 불신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들은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자기가 안 믿고 있으니까 그럼 난 지옥이겠네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듣고 싶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누가 그 얘기를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좀 이렇게 세련되지도 않고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전당 불신지옥이 아멘입니까라고 묻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예수전당 불신지옥이 맞죠?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무슨 술에 물탄 물에 신탄 듯 우리의 신앙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예수전당 불신지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 줄 아세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전당 불신지옥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우리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 앞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 여러분 세상 끝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대충 알잖아요. 우리는 언제쯤 죽을지. 지금 뭐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충 아는 거나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그리고 나면 천사들이 갈른다고요.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계시록 20장 14절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큰일 나네. 제가 잘 교회를 못 이렇게 했나 봐요. 당연히 아멘 돼야죠. 당연히 아멘 돼야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자, 정말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배우자는, 여러분 자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그건 알고 있죠. 그거 알고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가 왜 그게 안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러면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지금도 정말 여러분 가족들 다 사랑하시죠? 자녀 사랑하는 배우자는 어떨지 모르겠으면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타는 불못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대충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뭐 건강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건강 나쁜 거 먹으면 우리가 막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영원히 죽으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요 지옥 가요. 그러나 아까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도 다 나오는 그 심판인데 그러나 지옥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17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천국 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부자가요, 이거 물 하나 이렇게 얼마나 괴로우면 나사로의 손에 손가락에 물 이렇게 하나 찍어서 내 혀에 좀 발라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서늘하겠습니다. 여러분 물 혀에다 바르면 이렇게 서늘해지나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메말라가지고 너무 목마르니까 물 손가락에 하나만 찍어서 줘도 서늘할 것 같다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뭘 얻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 안에서 생각해보면 이 땅의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즐거웠잖아요. 근데 결국 그는 지옥 갔잖아요. 나사로는 아까 우리가 보면서 막 침 바르고 막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막 리얼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 갔잖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좀 구교는 천주교는 약간 다르게 해석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있고요. 지옥에 갔다가 연옥에 갔다가 천국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저는 그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명백히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고 거기서 일로 갈 수도 없고 일로 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가끔 요즘 드라마에도 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뭐 자꾸 보는데 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못 갑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뭐가 한계예요? 이 땅에 목숨 가지고 살아있는 그 순간이 한계입니다. 그때 결정나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자, 그렇게 못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경험해 보니까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 아이들이 먼저 알았으면 게다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유대인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나요? 전혀. 그러니까 원래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건 돈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쓸 것이냐와 14장부터 쭉 나오는 그런 비유인데 그런 얘기 좀 다 빼고 오히려 너무 원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원초적인 얘기가 이 가정주의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그 사람들은 여기 안 오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들도 믿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이건 부자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학적인 어떤 이게 있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 나사로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했잖아요. 물론 꼭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안 믿잖아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정말 힘들어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도해본 사람은 알고요. 게다가 이제 오늘부터, 아니 지난주부터였지만 원래 그 부활 주일부터는 한 영혼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언제까지? 맥주감사절까지 기도해서 맥주감사절부터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 한 영혼.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가족도 괜찮고, 근데 가족에도 있다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른 영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도 안 믿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희 집에도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족은 다 천국 갈 거라고 믿으시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믿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고? 이 부분은 또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제대로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우선순위보다 중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제 최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뭐가 사랑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적었나요? 뭐가 선물입니까? 이 가정주일에 어떻게 양육하면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면 됩니까? 100번 1000만 원을 드린다고 해도 만약 그분이 나보다 먼저 가셨는데 천국 못 가면 아무런 선물도 안 준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무너무 위하고 아름답게 사랑함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계신 거 알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래서 지옥 가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요, 제가 잘 압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압박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히 가족 전도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대부분 포기하죠.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포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 줄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다 포함해서 전도하기 너무너무 싫은 그 사람까지. 그래서 아까 왜 만드셨느냐는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요한 1서에 보면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그 두 개가 짬뽕 돼서 나와요. 그 두 가지가.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는데, 이동원 목사님 본 예화 중에 하나,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전도지를 이 전도 재밌어요 목사님, 이거 보여줬대요. 거기 앞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당신이 지옥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 일,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뒷장을 보시오. 뒷장을 딱 넘기잖아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에 그렇지. 뒷장을 딱 넘기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이렇게 접목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나중에 분명 예수님 물으실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해야 할 사랑하기 위해서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죄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 삶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여러분 가족의 삶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다면 예수 안 믿어서 그럴 수 있고요. 사망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그들을 다스리면 해방되지 않아서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내가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못 돌아와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정하세요. 가족도 괜찮고요. 가족이 만약 다 믿는다면 우리 가족은 그래도 다 천국 갈 거라고 믿는다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 한 사람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합시다.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가족주일인데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꼭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 안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나요? 왜 교회를 만드셨나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괴로운 지옥에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없어서 괴로운 삶 살지 말게 구원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옮겨주셔서 천국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모두 다 천국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소중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하나님 예수님 너무 단순하고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죠.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복음인 줄 믿사오니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천국 가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이름을 생명책에 써주십시오. 나아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영향력 미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의 이름도 써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으로 그 일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이거를 헌금송으로 합시다. 내 영혼이 움직이며 주만 되지 어떠하니 슬픈 나는 이 세상로 정금으로 화하도다
우리가 먼저 마음껏 느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괴로운 세상이지만 천국이 되어줄 수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거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 우리 가족 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안 쓰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오늘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혹 하나님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이라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로 인도하든 맛있는 것을 사주든 어떻게 하든 최우선적으로 그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예수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야 할 모든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